수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컨셉이 전혀 안 바뀌고 갈수록 또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뭐 보약 드시는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올라와서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7년 만에 우리 이동윤 집사님이 교회를 예배 시간에 오셨거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우리 아마 여호수아가 제일 좋으셨을 텐데, 그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영혼이든지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인생은요, 기복이 없으면 좋은데 이 기복이가 항상 끼어요. 이 기복이.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일정하게 쭉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게 또 인생이에요. 그래서 빨리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돼야 돼요. 사람은 깨닫게 못해요. 아시죠?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은 부모의 훈육이 자녀를 좋게 만든다, 이런 제목이에요.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어려서 참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이 들었던 얘기, 부전자전이라는 게 모전여전이고. 신기한 건요, 거울 속에 아버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안 계시는데 거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거울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진짜 깜짝 놀라요. 저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40이 넘어가니까 장모님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너무 똑같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모습이 진짜 변하긴 변한 것 같다고. 최근에 제가 여권을 봤어요. 제 여권을 제가 20년 이상 모아놓고 있거든요. 한 5개인가 이렇게 돼요. 4개인가 5개 여권이. 사진마다 다르겠죠, 그죠? 사진마다 다 다른 얼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여권 속에. 그러니까 30대에 이렇게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 때가 32살인가 31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여권하고 지금 달라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만든 여권이 있고 그 전에 한 15년 6년 전에 만든 여권이 있어요. 근데 그 여권 속에는 제가 아닌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혀 달라. 그때는 목 두께하고 얼굴 두께하고 비슷했어요. 살이 쪄가지고 지금부터 한 4, 5kg가 더 제가 엄상기 집사님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했다는 얘기죠. 허리가 그때 36? 그래서 깜짝 놀랄. 그러니까 제일 옷을 입으면 제일 먼저 오태가 안 나는 게 배. 이 배부터 오태가 안 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요 단추가 안 잠궈지는 거예요. 요 단추가. 그때는 어떤 거는 105 사이즈까지 제가 입었어요. 105 사이즈까지.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마 20년 전에 제 모습으로 약간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사진상. 근데 얼굴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부모가 자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특히 부모의 양육, 자녀 양육 방법은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 양육 방법 가운데서도 훈육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훈계하고 교육시키는. 이 훈육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어릴 때에 훈육해야 돼요. 바르게 훈육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바르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로 훈육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이 적으니까 애들이 그냥 이뻐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익혀야 될 것을 익히지 못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때로는 성인이 된 사람들의 삶에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어른이 된데도 여전히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부모가 사춘기니까, 사춘기는 뭔지 알죠? 아무데나 머리 쳐박고 움직이는 거야. 이게 사춘기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휙휙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막 짜증을 내고 말 한마디 하자 그러면 왜요? 그러면 뒤통수 한 1000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와요. 좀 새끼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올바른 훈육의 중요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의 훈육이 자녀를 좋게 만든다. 다윗과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영웅 다윗조차도 나이가 들자 병석에 들어눕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하면 몸에 열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요, 우리처럼 구들장, 온돌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진짜 지혜로워요. 따뜻한 게 올라와야 사람 몸이 회복이 되는 걸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알았어. 근데 침대를 쓰게 되면 이걸 못 누려요. 이게 추우니까 다윗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보일러를 떼고 열을 내고 난로를 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예쁜 여자를 구해서 품에 넣습니다. 젊은 처녀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완전히 남자로서의 기능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잠자리는 도저히 못하는 거고 그냥 열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아비삭이라는 예쁜 왕비를, 새로운 왕비를 들여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열이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장자 역할을, 이때 당시에 장자였죠. 원래 장자 아니었는데 이때는 장자였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얘가 장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야죠. 형들이 못하는 걸 자기가 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 염장 질리면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무슨 말이에요? 명백한 반란이에요. 비록 다윗이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기 몸 하나도 건사 못한다 할지라도 왕이 살아있잖아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 말하면서 구체적인 준비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어요. 아도니아 행위는 국가적으로는 반역이었고 가정적으로는 뭘까요? 불효였어요. 불효의 극치, 불효의 첨단을 달렸던 유명한 녀석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되었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거죠.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을 해줘요.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섭섭하게 하는 거, 자식 섭섭하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매일 섭섭하게 하면 됩니까?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교육은요, 중간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무 극에 달리도록 가르치는 건 잘못된 교육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섭섭한 일이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더 골치 아파, 어떻게 보면. 왠지 아십니까? 아예 섭섭하게 만들면 얘가 자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낫죠. 반역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아예 섭섭하게 안 하는 건 더 나쁘다니까. 아도니아는 원래 압살롬이 셋째였어요. 암논이 첫째, 둘째가 길리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학기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어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암논 큰아들 압살롬에서 셋째 아들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또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둘째 길라압은요, 길라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누구인지 알죠? 나발의 와이프. 어쩌다가 다윗의 품에 안겼던.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모자라서 그런지 얘도 모자랐어. 그래서 길라압은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가 명실상부한 누가 장자예요? 아도니아가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다려야죠.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다림에 인내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죄송합니다, 짝퉁이에요. 짝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버림받아요. 천국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요 천국 비슷한 곳이라도 내가 갔으면 좋겠어. 그게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진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든지 너 못했다 벌을 받든지, 쉽게 말하면 이게 너는 좋은 내 아들이야 아니면 너는 못된 내 아들이야, 둘 중에 하나지. 좋으면서도 못됐다든지 못되면서도 괜찮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장자니까.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아도니아 지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난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직분 받으셨죠?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무슨 생각 가졌습니까? 나는 당연히 이랬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그 직분이 내가 할 만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경험 많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벽돌 잘 쌓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 죄였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죄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강점이 있는데 나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누가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의 기술 누가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뭉뚱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떡반죽도 못 만들더라고. 제가 송편을 빚어봤어요. 만두는 빚기 진짜 좋더라고. 송편은 너무 어렵더라고. 송편 한번 딱 시도하고 하나님 나 송편은 안 빚을래요. 그리고 패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이렇게 무슨 명절날이나 이럴 때면 한국이 그리워져요. 교회에서 그 전주에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항상 만두도 빚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번 송편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세상에 나는 송편 그 반죽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와, 미치겠더라고. 온 힘을 다해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송편 빚는 거는 아예 그 다음부터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고한 공에 비해서 열매가 작아. 열매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송편만 보면 20년 전에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야, 이게 진짜 힘든 건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그 순간에 또 떠올리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들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쉬운 걸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이민 간 사람들은 떡을 만들어 본 사람이 있어야지.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목사 손만 쳐다봐. 제가 만들었다니까. 만두도 얼마나 잘 비는데, 제가 김치도 얼마나 잘 담그는데요. 제가 요리도 웬만한 것도 칼질도 잘해요. 다 이민 목회하면서 전부 다 배운 거예요. 12년 동안. 저 지금도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자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손이 아프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결혼 기념일 27주년이었거든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꼭 얘기해야 돼. 당신 꼭 해야 돼. 뭐 그랬더니 그 팔 나오면 설거지 다 해준다는 거 지켜야 돼. 제가 손이 없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하나 해줬어요. 딱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들이 저를 놀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한 손으로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그랬더니 어디서 갑자기 꽃다발이 날아온 거야.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꽃다발이 묵직하더라고. 집사람이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랑도 27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준 걸 이걸 누가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랑이 있으니까 받는 거야, 그거. 신랑이 없으면 당신 못 받아, 이거. 꽃다발 안겨줬어요. 다발로 진짜 큼지막하고 풍성한 다발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생전 처음 받는 꽃다발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일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다윗은 이미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13절에 나오고 30절에 나와요. 아도니아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어려서부터 너무 잘생긴 이 아들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예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쁘면 다 예쁜 거야. 너무 예쁘니까 이 아들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들이 넷째니까 여러분 형들 틈바구니에서 자랐잖아요. 다 첫 번째가 왕이 될까, 두 번째가 왕이 될 거야, 세 번째가 최소한 왕이 될 거야. 나한테는 차지가 안 올 거야. 왜? 나는 넷째니까. 그러면서 컸을 거 아니겠어요? 이쁜 집 골라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존 방법이었으니까. 얼굴만 예뻤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동도 예뻤다니까요. 꾸중 들을 만한 이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잘난 아들이 형들이 없어지면서부터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젠 내 차지일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가봐야 알아요. 모든 일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쭉 가겠지. 못 가요. 이게 쭉 가는 게 기적이야. 제가 10년 만에 신학교를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개강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개학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18살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27살에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요. 딱 10년 만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주마등처럼 싹 치고 지나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머리를 얼마나 숙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역자가 됩니까? 하나님, 난 정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라는 말을 들으면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도니아가 정말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근데 눈을 속였겠죠. 다윗이 왜 아도니아를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도니아를 키우면서 훈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했어요. 내쫓은 것을 듣고서도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지 암논에게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암논과 아도니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참고해보면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훈육을 거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도니아가 외모는 준수했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자식이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는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훈육의 부재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일에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평생 살면서. 뭔지 아십니까? 자녀 훈육이었어요. 자녀 훈육이었대요. 지난 금요일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개혁주의 선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의 애제자였던 박병신 목사님이 8순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오셔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하셨어요. 마지막에 이 어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또한 큰 따님은 태국의 선교사로 사위가 선교사님이 돼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계세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큰 따님은 얼마 전에 다녀갔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아버지 나는 특별히 후원을 안 해주시냐고. 아버지 교회에서 결심하고 후원해주면 얼마든지 되는데 왜 다른 선교사들하고 똑같이 나를 취급하시냐고. 서운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서운한 일일까요? 감사해야죠. 아버지 교회에서 나를 선교사로 명단만 올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신다고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대기업의 임원이랍니다. 근데 최근에 다녀가는데 가슴을 칠 얘기를 하고 가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지금도 회개하신대요. 목사님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겨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얘 사교육비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답니다.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짐작이 되죠? 한 달에 500, 50만 원 아니라 500.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목사님 마음이 철렁하시다.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잘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삽니다. 새벽마다 우신대요. 새벽마다.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삐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훈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5절이에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목적으로 자기 편으로 삼은 사람은 군대 장관 요압이었고 군권을 쥐고 있는 요압이었고 영권을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이었어요. 힘과 영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얘기죠. 이것만 장악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몰라요. 그러면서 병거와 기병을 모았고 호위병 50명만 달랑 모았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왕자들을 동생들을 다 청했다 그랬고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한자리에 다 청했는데 분하야 빼놓고 사독 빼놓고 솔로몬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요압 장군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 영문도 모르고 모였을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솔로몬 왕 만세라니까 흔적도 없이 다 도망쳐버렸으니까요. 이들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허상을 보고 진짜인 줄 착각을 해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줄 알고 그것만 홀라당 믿고 기도도 안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려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내 목숨을 취해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살려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내 새끼가 잘 되게 하시든지. 존 낙선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자기의 조국이었어요. 나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만약에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지 않거들라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장로계의 효시가 스코틀랜드였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의 후예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흩어져 살면서 존 낙스 신학대학을 세우면서 후진을 믿음으로 양성해 가고 있었어요. 그 힘은 존 낙스의 영향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자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1세 보세요. 여로보암 1세 10지파를 딱 하나님이 찢어가지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엄청난 축복이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강건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막고 가면은 전부 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에게 절할 것이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아니에요. 자기를 세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의 빅실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쳐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원래 자기에게 왕권을 주었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는데 와이프를 보내요.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에게 분장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와이프가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갑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눈이 멀었어요. 아가야 선지자가. 선지자가 눈이 멀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아이야가. 근데 하나님이 딱 가서 가르쳐주는 그 전에 지금 오는 여인은 내가 잘 아는 여인인데 여로보암의 아내이니라. 그에게 너는 일러줄 말을 일러주어라. 그때 일러줄 말을 그대로 일러줍니다.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니라. 근데 그를 데려가면 그가 나에 대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지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 곁에 남겨두면 얘가 타락해서 내가 잘못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얘를 나는 내 품으로 데려갈 거야. 왜? 내 아들이 아니라 걔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데려가 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그러다가 그는 망합니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망하게 만들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면, 여러분, 아도니아의 반란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요, 압살롬의 계획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만 딱 읽어보면 그냥 나오는데, 압살롬도 반역할 때 보면은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딱 50명만 준비해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둘째로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종교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다윗의 나라는 군사적으로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 군권을 딱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병사들이 100만이 넘었으니까 그 군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종교 군사적 입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됐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왔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결정적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장로님,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비아달조차도 확신이 안 서서 그랬겠죠.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도 참가를 안 했어요. 이때는 선지자가 제일 중요해요. 다윗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왕이 될 때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단에게. 나중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독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누구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갓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두 번째, 뭐가 빠져 있을까요? 치밀함이 없었어요. 치밀함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몇 년 속였냐? 4년 속였어요. 무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서 전부 다 서가지고 아버지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재판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재판을 감해주면서, 형벌을 감해주면서, 괜찮아 돌려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훔쳐가지고 다 지편 만들었습니다. 무려 몇 년? 4년. 그런데 그런 치밀함이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도 못했어요. 물론 만드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그냥 실패로 끝나버려요. 가슴에는 큰 비전을 갖췄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슴에 품은 야망에 비해서 이 사람은요,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야망이 클수록 도구를 찾아내고요,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전혀 꾸중이나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아상을, 허황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허황된 자아상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 누구보다도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 왜? 나는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30의 왕이 돼요.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돼요. 누가 더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 다스릴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잘 다스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서슬이 시퍼란 상황, 태종 이방원이가 두 눈을 부라리고 외교권과 군권은 안 내주고 허수아비 임금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왕 노릇했어요. 대단한 세종대왕이에요. 게다가 외척이 득세하면 안 된다고 그 한미양 가문에서 와이프를 맞이하는데 이 한미양 가문을 통해서라도 외척이 득세할까봐 외가 쪽을 전부 다 태종 이방원이 죽여버립니다. 다. 그걸 세종대왕은 다 견뎌요. 다 보면서 자기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갈 길을 갑니다. 나이 20에 양령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또 아들이 있었고 효령인가요? 그 다음에 충령대군이었어요. 세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충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제일 또한 무서워하지 않았던 인물이 충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갈 길을 갔어요. 딱 자기가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꾸중을 듣지 않고 자란 아들이었어요. 꾸중을 듣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거든요. 바른 훈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아도니아 발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나단은 급박스럽게 움직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옛날에 왕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고합니다. 밧세바에게 먼저. 큰일 났습니다. 먼저 가소서. 내가 뒤따라갈 것입니다. 밧세바가 딱 이릅니다. 나단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도니아가 왕이시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에게 알려줍니다. 즉시 다윗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러자마자 밧세바가 들어서 또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남은 신하들을. 그러면서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은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솔로몬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때 모여있었던 다른 행로에 모여있었던 아도니아와 그의 측근들이 이 소식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긁어먹을 때는 자신만만하더니 그냥 한 쾌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쾌에.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나섰으면서도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제단불 딱 붙잡고 왕이 이 말이에요. 왕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면 내가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왕이 나를 죽이겠다 하면 나 못 내려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참 머리 나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주라 그랬어요. 제단불을 언제 잡았을 때 살려주라는 것입니까? 모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죄는 안 졌는데 오해받았을 때. 아무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짓을 하다 물론 아도니아도 죽지만 요압도 죽입니다. 요압이 요압은 제단을 또 잡는 거예요. 제단불을 딱 잡고 요압도 얘기하는 거예요. 분하여가 갔더니 나 죽어도 여기서 안 간다고. 그러면서 요압은 한마디 거둡니다. 뭐라 거두냐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소서. 그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죽었어요. 야, 진짜 솔로몬은 진짜 대단합니다. 분하여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죽여. 솔로몬은 성경에 능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요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일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요압이 잘못해도 죽일 수 없었어요. 왜? 요압이 잘못해도 죽일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개국 공신이었어요.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몇 번을 잘못해도 다윗은 절대로 안 죽입니다.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은 요압과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다윗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죽여. 죄송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명답이었어요. 분하야 대단하죠. 그걸 딱 제단불을 딱 잡고 있는 요압을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분하이는 용서하지 않아요. 빡 칩니다. 그냥 끝내버려요. 와, 보세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인생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한국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요. 왠지 아십니까?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없어. 애들이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놈의 사회가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국 요즘 살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대.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버클리 대학교를 갔다 왔어요. 버클리 대학교.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비리그의 최고를 달린다는 버클리 대학교. 애들이 다 웃으면서 다녀요. 왠지 아십니까? 졸업 후에 진로가 걱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내하시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도 여기 나왔겠네요.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는데 오클랜드 대학교가 제가 처음 이민 갈 때 세계 20위 안에 들었던 대학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대학 출신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대학 그냥 교민 자녀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서 다 공부해요. 졸업하면 다 회사에서 서로 끌어갑니다. 선배들이 와서. 졸업과 동시에 다 데려가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해도 갈 데가 없어. 야,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일이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좋은 대학에 가깝게 산다고 해서 그 대학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아들은 어디 다니는데요? 저쪽 끝에 좀 어떤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졸업하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 들어가나 봐요. 예, 이 나라는 다 들어갑니다. 다 인정받는 거야. 그 애들이 어떻게 돼요? 꿈이 있는 거죠. 박 터져, 이놈의 나라는. 그래서 청년들만 보면 속이 상해요. 안양에 있는 모 교회는요, 최근에 2, 3년 동안에 아예 취업한 대졸자들이 하나도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때문에 애들이 취업을 못할까? 그놈의 알량한 영어 때문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뚫어주기 위해서 애들 모아놓고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요.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분명히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에이,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커서 좋은 직장 다니니까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들은 너무 어려서, 에이, 목사님, 10년 후는요,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서 다 들어간답니다. 일본처럼, 미국처럼.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가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가슴에 끌어안고 부모가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식의 길을 막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럼 그 자식이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전적인 다 부모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세상을 너무나도 쉽게 보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왕이었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로부터 바르게 훈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곱게만 자랐어요. 꽃미남으로 자랐어요.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을 만만하게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거창한 목표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죠. 난관에 부딪히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의 반란은 이렇게 그러나 끝이 나고 겨우 솔로몬이 베푼 은혜, 목숨을 살린다는 은혜를 받고 목숨을 구제하게 됩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된 것은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 책임이 제일 크겠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하지만 다윗이 아버지로서 훈육을 똑바로 했다면, 진짜 목숨 걸고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신앙을 가진 부모는요, 마땅히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머릿속에 팍팍팍팍 남기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매일 성경 한 절씩 암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통계를 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구절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50절만 외우고 살면, 50절만 핵심 구절을 외우고 살면 이 세상 어디 가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0절.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팔을 걸치고도요, 지난 월요일날 세미나 참석했어요. 자녀교육 세미나였어요. 그 세미나는 솔로몬 에듀라는 회사에서 연 세미나였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일도 해야 되지만 애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격 먹었어요. 어느 교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애들을 등록교인으로 안 받아준답니다. 지금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휴학, 자퇴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대안학교를 세워서 선생님을 별도로 세워서 신앙교육부터 바르게 시키고 아이들을 키운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학교를 방문했답니다. 애들이 교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선생님이 제발 옥상에 올라가서 흡연실에서 담배 피워달라고 사과를 하면서 싹싹 빌드랍니다. 애들 앞에서. 훈육이 없는 공교육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 장면에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얘네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발 올라오니까 내가 왜요? 내가 여기서 담배도 못 펴요? 야, 교육감이 오신대잖아. 좀 이때만큼은 좀 피하면 안 될까? 내가 왜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가라래요, 선생님. 근데 한마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매로다 떼주고 벌이라 주는데 벌 줬다간 학부형이 몰려오고 큰일 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교도소로 끌려가야 하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단을 내리기를 대안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두 가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가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몰라요. 매 맞아야 돼요, 거기서. 그게 매 맞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른들은 대안을 잡기를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기 행복 아카데미 들으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시라니까. 많으시네. 네 줄에 다 있네요. 어때요? 우리 정명숙 권사님 행복 아카데미 들으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냐고요, 정명숙 권사님.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라니까. 좋아요? 진짜요? 이쪽 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신건택 집사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신건택 집사님 별로 변화되는 거 별로 없는데 뭐가 좋아요, 이렇게? 그냥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배워보세요.
제가 어제도 오늘 젊은 안수입사님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교회 왔길래. 그랬더니 기회 봐서 제가 목사님 꼭 들어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의 신앙교육. 교회 와서 1시간도 집중을 안 해요, 애들이. 갈수록 스마트폰에 미쳐 있어요, 아이들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 유초등부 보고를 받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가 좀 안정되어 보이고 설교가 조금씩 먹힌답니다, 아이들한테. 와, 정말 힘겨운 싸움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에듀가 뭔가 했더니 모든 좋은 콘텐츠를 다 모아놨더라고. 컴퓨터 속에다가. 이게 수백억짜리 교육 방법인데. 근데 그 베이스가 전부 다 성경인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한 절씩 무조건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못 외우면 간식 안 주는 거예요. 애들 2시간 내지 3시간 교회 와서 탭을 놓고 공부하는데 요즘 애들이 전부 다 거기에 미쳐 있잖아요. 교육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속에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어요. 절대 영어, 절대 수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에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절대 영어, 절대 수학이랍니다. 원래 절대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던 말이에요. 절대 주권, 절대 신앙.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도입해가지고 써먹는데 애들한테 먹히는 거야. 근데 영어 공식이 6가지로 딱 정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5시간 교육받았는데 할아버지가 70 넘으신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15시간 교육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말로 던지는 대로 한국말을 영어로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제가 영어는 조금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실력은 좀 나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중문, 복문 다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발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영어 진짜 못하던 할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몇 교회에서 이걸 실행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로몬 에듀라고 해서 공부방. 근데 딱 컴퓨터 딱 놓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노트북이잖아요. 컴퓨터잖아요. 왜? 게임하니까. 게임 회사에서 이거 만든 거야. 이 교육 방식을. 왠지 아십니까? 역으로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이 교육자가. 솔로몬 에듀 대표가. 애들이 게임에 미쳐있으니까 게임의 방식을 공부에다 접목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게임 회사로 하여금 공부 방법을 체득하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30점, 20점짜리 애들이 갑자기 100점을 맞네. 공부가 너무 쉽게 되니까. 왜냐면 공부가 게임처럼 재미있으니까. 애들이 지가 알아서 막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뒤집어지고요. 안 믿는 부모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온답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도 기도하시자고요. 교회가 사는 길은요. 애들을 교회로 묶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대안학교 하자니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선배 중에. 그 샘물교회 있죠?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아예 건물 자체를 학교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교실 남보가 다 있습니다. 거긴 대안학교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 교육 가지고는 애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수요 예배 때 제가 나누었어요. 너무 흥분이 돼서 나눴더니 그 자리에 계셨던 어느 권사님이 오늘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거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비용이 좀 듭니다. 한 명당 25만 원씩 매달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등록한 애들이라면 반으로 50% DC 해주면서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50%. 그러지 않은 애들은 부모가 믿어도 50% 안 해요.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거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미 경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애들이 옵니다. 공부를 못한 애들, 잘한 애들 천차만별 왔어요. 근데 돈도 없는 거야, 얘네들이. 학비가 1,500만 원, 2,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년 학비가. 근데 집은 가난해. 그래서 제가 뚫은 게 홈스쿨링 프라이빗 스쿨이었어요. 그레이스 러닝 센터라는 스쿨이었는데 여기서 ACC라는 교육을 시키는 거였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든지 다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마치고 하루에 3시간만 딱 공부시켜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야. 3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자기 책상이 딱 있고요. 그 ACC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게 하는데 레벨을 다 자기가 정하는 거야. 자기 수준에 맞게끔 공부하니까 내가 아는 걸 그 다음 단계 또 모르는 걸 들어가는 거야. 내가 배우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1년 만에 10단계를 건넜대요. 1년이 뭘까요? 10단계가 뭘까요? 10학년 공부입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근데 0단계에서 딱 시작했는데 10단계를 6개월 만에 점프하는 애도 봤어요. 근데 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니까 얘네들이요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걔네들 다 공부에 승리했어요. 근데 공부 못하던 애들이었어요. 진짜 지지도 못하는 애들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제가 봤어요. 그 학교는 점심 먹고 2시간 동안은 놉니다. 액티비티라는 걸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시간은 월요일 날은 미술해요. 화요일 날은 음악해요. 수요일 날은 뭐 스포츠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뭐 해요. 금요일 날은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짜는 거야. 근데 그 효과가요. 2년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2년 안에. 그래서 공부는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돼. 자기 주도 학습.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조만간 당회를 열 것이고 조만간 중직자 모임을 가져서 이거 통과시켜서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칭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티칭하는 게 아니에요. 코칭에 사명이 있는 분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월급을 드릴 거예요. 교회 부설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투자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원만 보내도 얼마 들어요? 몇십만 원 그냥 깨지지 않나? 얼마 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실정 몰라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는 주도권을 뺏깁니다. 세상에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교육 속에서 크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발 새벽을 깨우세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외치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기도 안 하고 애가 떨어졌어. 전적인 부모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도 책임이 있죠. 근데 부모가 기도했는데 애가 떨어졌어.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장로님? 아이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애가 잘 되는 거는요, 쉽게 잘 될 수 없어요.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이겨내는 뒷심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힘은 오직 위로부터만 쏟아집니다. 위로부터만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사람이 절대로 못 줍니다. 세상이 절대로 못 줍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저도 경험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하영이 취업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도영이 대학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도영이를 영어 학원에다가 올리는데, 아예 토플 학원에다 올리는데,
제가 가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도영이를 중급반이래요. 중급반. 와,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십니까? 미국에서 미국에 몇 년 계셨습니까? 7년 계셨대요. 우리 아이는 13년 있었습니다. 내가 선생님보다 못하면 우리 아이가 절대로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한데 최고반에 올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시험 보고 올립시다. 시험 봤습니다. 최고반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근데 우리 도영이가 하다가 20일 만에 학원 안 가겠다고 때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가르치면서 최고반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너무 나빴기 때문입니다. 전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영이 붙잡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이 실패가, 오늘의 이 실패가 너에게 약이 될 거야. 아빠는 믿는다. 아빠만 그렇게 생각. 아니야. 아빠가 뉴질랜드에서 너는 검증된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저한테 상담으로 보내세요.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주고 얼마든지 기도해주고 얼마든지 진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저는 평생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해왔고요. 저는 지금도 중고등부 애들만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데 날개를 펴고, 대학생들 보면 속이 상해요. 조금만 밀어주면 되는데. 그럼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 제발 여러분들, 제발 엎드리세요.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는 만큼, 따라서 하세요. 우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세요. 몸이 문드러지더라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어머니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잘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울리려고 제가 작정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은요, 잠도 못 자고, 공장 다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또 집안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도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몸이 망가졌어요. 우린 그럽니다. 시간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금요일날 다녀오세요. 이 목사님 설교 어떻게? 그냥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요. 입은 멀쩡하니까 하셔야죠. 딱 그러는 거예요. 저런, 제가 그랬어요. 입이 멀쩡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제가 오전 설교하면서 말씀,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가 팔이 부러지면 어떻고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뿌리는 게 내 사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울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저는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닐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나 때문에 내 기도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울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해도 답이 나온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데 아픈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상하고 찢기고 있는데 상하고 찢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흠과 티가 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못된 부분들은 깎아내주시고 좋은 부분들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어도 59절 이상 지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기보다는 화부터 내고 하나님 자녀들의 흠만 잡고 자녀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훈육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채찍을 들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품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진정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아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9장이에요 549장 549장이에요